아브라함의 경험.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아케다의 경험을 허락하셨을까요? 우리 잠시 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시면요, 욥기 1, 2장은 산문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운문입니다. 그러니까 시로 되어 있어요. 산문은 그냥 그리고 끝날 때쯤 다시 산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욥기의 내용은요, 욥의 이런 신정론적인 의문, 욥의 슬픔과 그 수많은 질문들을 시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끊임없이 시를 통해서 뭘 썼어요? 하나님 나한테 이 고통 왜 주시는 거예요? 왜 날 괴롭히시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이거를 거의 20장, 30장을 계속 쓴 거예요. 죽겠으니까. 친구들은 뭐라고 하지? 그러면 이제 또 쓰는 거예요. 욥의 질문이 계속 나옵니다. 신정론적인 의문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사실은 있잖아. 야, 너가 잘못한 거 아니야. 하늘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사탄이 갑자기 올라와가지고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욥기에 보면 끝까지 하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께서 욥의 질문에 대답 안 하셨을까요? 이 38장의 결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질문에 대답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은 욥의 고통을 외면하시는 걸까요? 대답은 안 해주시고 오히려 욥한테 질문하세요. 욥이 대답할 수도 없는 질문으로만 질문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욥의 질문에 대답하지도 않으시고 위로하지도 않으셨을까요? 이 박완서 작가의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서두에 박완서 작가가 이렇게 직접 쓴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건 소설도 아니고 수필도 아니고 일기입니다. 훗날 활자가 될 것을 염두에 두거나 누가 읽게 될지도 모른다는 염려 같은 것을 할 만한 처지가 아닌 극한 상황에서 통곡 대신 쓴 것입니다. 이게 이 책의 서문이에요. 박완서 작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25살에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아들은 의사였어요. 그 고통을 박완서 작가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태야, 우리 원태야, 내 아들아, 이 세상에 내가 없다고? 그게 정말이냐? 하나님도 너무하십니다. 그 아이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25년 5개월밖에 안 살았는데 이런 아이를 데려가시다니요. 하나님 당신도 실수를 하는군요. 그럼 하나님도 아니죠. 그 원망이, 그 괴로움이 이렇게 쓸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통탄이죠. 고통에 몸부림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만 그러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마음의 의문이 가시질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내 아들이 왜 죽어야 하는지, 왜 하필 내 아들인지, 그 착하고 젊고 유능한 아들이 무슨 죄가 있는지, 나의 죄? 아니면 아들의 죄? 아니면 그 누구의 죄?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아무 말이라도 좋으니까, 무슨 말이라도 좋으니 하나님 한 말씀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한 말씀만. 그럼 내가 그 말이라도 듣고 내 마음에 뭔가 답이 되게 한 말씀만.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이라면 누구라도 이런 심정 아니에요? 한 말씀만 들었으면 좋겠죠. 내가 왜 이러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욥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왜 안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그 대답보다 충분하게 응답하셨습니다. 욥에게 정말 필요했던 건 사건의 경위가 아니에요. 그건 욥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욥은 하나님이 과연 계신 분인지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고통 가운데 있던 욥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대답이 아니라 직접 나타나셨어요. 욥의 앞에. 그리고 그런 고통 가운데 있던 욥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욥은 이제 괜찮아졌어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대답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병이 치료됐습니까? 아니에요. 재산이 회복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삶은 시련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을 봤어.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내 앞에 계신 거예요. 욥이 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젠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듣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고대 시대의 지식 습득의 지혜에 대한 유일한 방법은 듣는 거예요. 보는 것 불가능합니다. 근데 요즘도 특별히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은 뭘 들으면 해결될까요? 인과응보적인 거든 뭐 변론이든 뭐 들으면 해결됩니까? 답답하면 뭐 들으시려고 많이 하죠. 사람 찾아서 막 한마디라도 좀 해봐. 목사님을 찾아볼까? 그 집사님이랑 얘기를 해볼까? 아, 화딱지가 나서 미치겠는데. 여러분, 그럼 해결됩니까?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사실은 뭘 들어도 위로 안 됩니다. 욥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고통의 참된 해결은 상황의 반전이나 지성적인 해답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욥의 자녀가 다시 생겼다고 해서 재물이 갑절로 회복되었다고 해서 이미 얻은 고통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고통 속에서 가장 욥에게 절실했던 필요는 하나님의 존재예요. 그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할 때 우리가 겪는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케다의 경험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의 일생의 소망이었던 주님을 배웠습니다.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는 희생 제물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빈번하게 우리 인생의 이런 고통의 골짜기, 악올 골짜기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자주 잊어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누구의 위로를 들으려고 찾으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그 고통을 이겨내고자 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 평안할 것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망이 오늘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어떤 위로나 세상의 어떤 방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으로 진정한 위로를 받고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